안녕하십니까. 지난달까지 금강경 법문을 했습니다. 지난달까지는 처음서부터 끝까지 차례차례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식을 수문 해설이라고 합니다. 수문, 글을 따라서 해설한다. 따를 숫자, 경문이라는 문자, 수문 해설. 그런데 이번 달부터는 내내 금강경을 하는데 수문 해설이 아니고 분별설법, 분별로 금강경이 32분이 있는데 그 32분 중에서 어느 분이든지 택해서 별도로 설법하는 방식을 분별설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문 해설이 있고 분별설법이 있는데 이제 이번 달부터는 금강경을 분별로 그 분에 따라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난번까지는 경전을 쭉 읽어서 상관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경전 하나하나를 다 설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읽을 수가 없고요. 그 대신에 시작하기 전하고 끝마치고 나서 금강경 제목을 3번씩 외우고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럼 제가 먼저 금강반야바라밀 경자는 읽지 말고요. 금강반야바라밀 하면 여러분들께서도 마음을 깊게 담아서 금강반야바라밀 3번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금강반야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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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하십시오. 이번 달에는 제일 마지막 분에 32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금강경의 일합이상분 제30분에서는 미진비유가 있었어요. 삼천대천세계를 부수어서 작은 먼지로 만든다. 이렇게 미진비유가 있고 세계는 다른 게 아니고 미진이 모아지면 세계다. 또 세계가 흩어지면 미진이고 또 미진이 모아지면 세계다.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진과 일합상 세계가 흩어지면 이게 쇠, 부술 쇠자 부수어지면 미진이고요. 미진이 일합 하나로 모아지면 세계예요. 그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게 뭐냐면 세계가 자성이 없다. 자체 성격이 없다. 세계의 공상을 설명한 거예요. 그게 미진유입니다.
우리가 다 세계에 매달려서 사는데 세계라는 것은 일정한 자체 성질이 없고 인연 따라서 세계가 미진도 되고 미진이 세계도 되고 이게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의 공상을 설명한 게 그게 미진유입니다. 건강경에. 미진의 비유다 이거예요. 그런데 32분에서는 육종류를 얘기를 하는데요. 육종류, 6가지 종류의 비유. 그 육종류는 일체유의법이 여, 몽, 환, 포, 영, 여로, 여겨전. 이게 6가지거든요. 비유가. 응작, 여시관, 응당 이렇게 봐라. 그러면 이 육종류는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육종류를 말씀하셨나? 이겁니다. 세계가 공함을 말하기 위해서 미진류를 말했는데 육종류는 무엇을 설명하려고 6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나 이거죠. 여기서는 유의법이 일체유의법이 자성이 없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일체유의법. 어디서 뭔 소리가 들려요? 일체유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유의법을 6가지로 여기서 설명을 했거든요. 6가지로. 그러면 6가지로 뭐 설명한 것이 뭐냐 그러면 먼저 몽 비유가 있잖아요. 몽류. 6가지 비유 중에 몽류는 이건 과거 비유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과거가 다 있는데 과거는 현재 없는 거죠. 머릿속에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과거법은 꿈과 같다. 그래서 이 과거가 이게 유의법이에요. 유의라고 하는 건 생멸, 생겼다 사라지는 게 유의법이고 또 변화법, 자꾸 변해가는 게 유의법이고 뭐 계속 이루어졌다가 없어지고 이루어졌다가 없어지고 이렇게 변화가 있는 것을 유의법이라고 그러거든요. 함이 있다, 변화가 있다. 그러면 유의법 중에 첫째가 과거법이 유의법인데 과거법이 있느냐? 또 없느냐? 없지 않죠. 그럼 있느냐? 있지도 않죠. 그럼 어떻게 있느냐? 기억 속에만 있어요. 다. 과거는 기억이다. 그래서 과거를 아무 데 가서 찾아도 현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라는 게 바로 이제 유의법인데 이거는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꿈과 같다. 그래서 이걸 과거 유의법을 꿈에다가 비유해서 설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제일 뒤에 여로 여겨전 이 번개가 있는데 이 번개는 현재 유의법, 현재의 생멸법을 번개에다가 비유한 거거든요. 우리 다 현재 속에서 살고 있는데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잠자고 일어나고 왔다 갔다 현재인데 이 현재는 번개같이 지나간다는 겁니다. 현재 법은 오늘 번개같이 지나가요. 내일도 번개같이 지나가고 지난달에 올 때는 더웠는데 왜 안 더워요? 이제 다음 달에 오면 추울 거예요. 번개가 그러다 일생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루하루 이 현재 법이 번개같이 지나간다. 이게 현재 법이 바로 번개다 이거죠. 이게 현재 유의법, 과거 유의법. 유의는 생멸이에요. 생겼다 사라지는 거. 이제 미래가 하나 있는데 미래는 구름에다가 비유했는데 이 6가지 비유에서는 미래법은 빼버렸어요. 미래는 저 구름과 같아서 구름이 항상 보이기는 보여도 잡을 수는 없죠. 미래는 늘 생각은 하는데 손에 안 들어오는 게 미래거든요. 그러면 미래법이 유의법인데 미래법도 구름과 같은 것이다. 이것이 3세의 유의법을 몽전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몽전운. 3세 속에서 우리가 사는데 과거, 현재, 미래. 과거는 꿈과 같고 현재는 뭐라고 그랬죠? 번개와 같고. 현재 번개와 같은 거예요. 지금 뭐 잘 나간다고 절대 까불지 말아야 돼요. 번개같이 지나가 버려요. 그 다음 미래는 구름과 같다. 구름은 항상 보이기만 하지 잡을 수 없잖아요. 이게 3세입니다. 그래서 3세법은 몽전운이다. 이게 이제 3세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이라고 그랬어요. 환, 몽환 있죠. 몽환. 이 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국토를 비유한 거거든요. 이걸 불교에서는 그릇 기자를 써서 기세간이라고 그래요. 국토를. 왜냐하면 중생이 국토에 의지해서 사는 게 아주 이 조그마한 미생물이 그릇 속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기세간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기세간이 화는 이건 헛개비, 꼭두각시를 말합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꼭두각시예요. 환이. 꼭두각시 있잖아요. 왜 인형 같은 거 이런 거. 환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인형이 자체가 뭐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서 꼭두각시를 조절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 꼭두각시가 움직이거든요. 이 세계라는 게 그와 같다는 겁니다. 이 살아가는 이 환경 구조가 이게 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얼마만큼 애를 쓰고 얼마만큼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만들어지고 그게 또 머물다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저는 별로 여행을 안 좋아하는데요. 여행을 왜 안 좋아하냐? 옛날에는요, 어디를 가봐도 사람 있고, 땅 있고, 하늘 있고, 풀나무 있고, 이것밖에 없다. 어디를 가봐도 이것밖에 없으니까 날 안 간다. 근데 요즘 왜 안 가냐면요. 지금 아무리 내 눈으로 봐놔봤댔자 조금 있으면 없어진다. 없어질 걸 왜 힘들게 가서 보냐 이래서 안 가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어느 나라든지 그것이 만들어져서 유지되는 데는 그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 그 노력을 하면 그게 유지되다가 노력을 안 하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 만들어지는 형태는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이지 사람의 노력 떠나면 그게 없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모든 환경이 사람들의 업력으로 유지가 돼요. 업으로. 그래가지고 나는 그 집들이 같은 거 한다는 거 아주 웃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 집들이를 집 뭐 꾸며놨다고 가보는 게요. 그 집 꾸며놓은 게 그게 뭐예요? 그 집 주인의
노력에 의해서 지금 생긴 건데 조금 있으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집을 꾸며놓은 그 원 뿌리는 그 집주인의 노력이에요. 그래서 그 노력을 뭐 보면 볼까, 그 꼭두각시처럼 만들어졌다가 사라질 걸 왜 가서 보고 뭐 어떻다 저떻다 하냐고요. 제 말이 틀렸나요? 예를 들면 오늘도 차 타고 오는데 어떤 여자분이 화장을 열심히 하던데 아주 나이 좀 많이 든데도 화장을 그래 하더라고. 그거 이상하대. 화장을 열심히 하는데 이걸 화장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이 그려진 이 모습이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노력으로 이게 그려졌는데 그 그려진 걸 보고 뭐 잘 그려졌네 못 그려졌네 그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 세계 환경은 중생의 업력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유지되다가 사라지는 거다. 그래서 꼭두각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산천초목이나 이 자연 환경이 이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다 산을 잘 보살피고 물을 잘 보살펴야 좋은 산과 좋은 물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산도 망가뜨리고 물도 망가뜨리고 세계도 망가뜨리고 그 중생의 업력에 따라서 이 세계는 꼭두각시이기 때문에 금방 좋다가도 금방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국토는 이게 환과 같다, 꼭두각시와 같다. 이거 중요한 건데요. 숲도 자꾸 우리가 조성해야 좋은 숲을 가질 수 있고요. 물도 자꾸 우리가 조성해야 좋은 물도 가질 수 있는데 이 물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할 말이 많아요. 그 80년대부터 한강을요 마구마구 해치더라고요. 이 물이라는 건요 모래와 흙과 돌과 이런 것이 있어야 되고요. 그 물 옆에 풀과 나무가 많이 있어야 물이 깨끗해집니다. 근데 한강 개발한다고 양쪽 강가를 다 그냥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쇠면을 갖다 덮고 물을 많이 채우면 그 깊은 물에서 못 사는 물고기가 많아요. 그래서 죽은 강이 돼요. 그리고 또 사람이 거기다가 쇠면 바르고 그것도 왔다 갔다 해요. 그 외에 다닐 때도 많은데 하필 그 강을 점령해가지고 거기 가서 그럽니까 그게. 그러고 또 유람선을 탄대나 어쩐대나. 그 좋은 강 제대로 흐르게 놔두지 그 외에 쌩으로 막아서 거기서 유람선 타고 돌아다니요. 어떤 분은 거기 가가지고 애도 하나 빠뜨려서 죽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물을 망칩니다. 물가에는 흙을 없애면 안 돼요. 나무를 많이 자라게 해야 돼요. 그래서 강가 습지에 의해서 물이 맑아집니다. 미생물이 많이 살고. 근데 왜 한강을 전부 다 깊이 파가지고 물 채워서 죽은 강으로 만드느냐. 그리고 산책을 하려면 다른 데 가서 하지 왜 강가에 가서 세면 발라놓고 거기로 왔다 갔다 하냐 이거예요. 강 다 죽이고. 그런 짓을 해서 되겠어요. 그리고 청계천도 마찬가지예요. 청계천 그 고가도로를 없앴으면 그 양옆으로 풀이 많이 자라게 하면 물이 저절로 깨끗해지는데요. 그걸 전부 쇠면으로 발라놓고 거기 왔다 갔다 한대나? 사람들 참 이상해. 나 거기 절대 안 가요. 그런데 철없이 왔다 갔다 할 입장이 아니에요. 거기는 풀이 자라게 해야 그 오염된 물이 그 풀 때문에 다 맑아지고 그 풀 옆에 생물체가 많이 살아서 전부 정화가 됩니다. 그리고 또 신문에 보니까요, 그 한강, 그 청계천 물이 깨끗하지 않고 모자라서 그 지하철 공사에서 나온 물을 전기로 끌어다가 대가지고 하기 때문에
1년에 그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든대요. 그러니까 물 흐르게 하는데 돈 들여서 물 흐르게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물은 저절로 흐르는 건데요. 이렇게 물을 다스리면 안 된다. 이거는 망한다, 나라가. 그럼 청계천을 그 제대로 물이 흐르게 하려면 지하수에서 나온 물을 전기로 끌어올려서 돌릴 게 아니라 그 청계천으로 들어오는 그 쇳강들 있잖아요. 이 쇳강을 잘 맑혀서 윗물이 맑아지면 아랫물은 저절로 맑아지거든요. 지금 식은 아랫물이 맑아져서 윗물이 맑아진다는 식인데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청계천으로 들어오는 그 원천수 강물을 자꾸 깨끗하게 하면 밑에 물은 저절로 맑아질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돌아다니는 거 다 없애버리고 풀 많이 자라게 하고 모래자갈 흙이 많고 풀이 자라면 물이 깨끗해지거든요. 이게 노력에 의해서 이게 다 되는 거지 노력 없으면 집도 안 되고 물도 안 되고 산도 안 되고 안 됩니다. 이게 전부 업력에 의해서 나타난 거거든요. 꼭두각시가 저 뒤에 움직이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듯이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국토는 환이다. 이걸 얘기한 거고요. 포, 몽환, 포. 물거품은 감각이라고 그랬어요. 삼수인데 고수, 낙수, 사수. 뭘 딱 볼 때 나쁘게도 느껴지고 이건 고수지요. 감각, 감수. 괴로울 꽃자, 감수라는 숫자. 고수 그러면 괴롭게 딱 느껴지니까 나쁘게 느껴지는 거지. 좋다 그러면 이건 즐거울 낙자, 낙수죠. 평범한 거, 이건 버릴 사자 사수거든요. 그래서 이 느낌인데, 이 느낌이 이게 수시로 바뀝니다, 이게. 좋게 느껴졌다가 나쁘게 느껴졌다가 그냥 수시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느낌 믿고 따라갔다 큰일 나요. 그 오늘은 좋게 느껴졌는데 내일은 나쁘게 느껴지니 그 오늘 좋다는 말 따라가면 되겠어요? 그거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느낌이라는 게 이게 물거품과 같다. 그래서 금방 좋게 느껴졌는데 금방 나쁘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게 물거품이라는 게 금방 생겼다 금방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누가 나를 좋아한다고 거기 홀딱 넘어가면 안 돼요. 금방 또 싫어한다고 할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내가 가야 할 길인가 안 가야 할 길인가 그걸 딱 보고 내가 가야지 좋아한다고 가고 싫어한다고 안 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좋고 나쁜 감수성이 물거품과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전부 유의법입니다. 이게. 이 국토세간도 유의법인데 그건 환과 같은 거고 이 느끼는 감수도 유의법인데 그건 환과 같은 거고 그 다음에 그림자가 있잖아요. 이 그림자 이 비유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심식이에요. 중생의 마음, 의식. 심식인데 여기서 아주 핵심이 이겁니다. 이게. 이 중생은 생각을 가지고 살거든요. 근데 이 생각이라는 게 참 이게 아주 중요해요. 지금까지 인류 문제가 존재가 뭐냐, 이 세상에 정말로 있는 게 뭐냐, 이 존재 문제, 뭐가 과연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그 다음에 인식 문제, 내가 그 존재하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인식 문제인데요. 존재 문제, 인식 문제. 우리 엄마가 과연 누굴까? 이 존재 문제거든요. 내가 우리 엄마를 어떻게 제대로 알 수 있을까? 이거 인식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불교는 이
존재 문제를 뭐라고 설명했느냐면 육진이라고, 애육진, 밖으로 있는 6가지 경계, 육진으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식 문제를 뭐라고 설명을 했느냐, 내 육식 6가지 인식 작용이 있는데 그 심식으로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면 애육진 내 육식, 밖으로 육진이 있고 안으로 육식이 있다. 이게 육진, 육식. 또 육진을 다른 말로 하면 경계라는 경자, 육경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육진, 육식이 이게 다 어디서 나왔냐? 똑같이 하나의 아레아식 심식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진을 아레아식에서 나온 요 범소유상이라는 상자, 그 상의 세계라고 그래서 상분이라고 그래요. 그 제법 공상이라는 상자가 있잖아요. 반야심경에. 그거하고 나눌 분자, 나눌 분이라는 건 분야라고 그래서 그 영역이라 이 말이거든요. 아레아식의 그 상의 영역이 육진이고, 또 육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레아식의 상, 견의 영역이 육식이다. 아레아식은 본원 기능이 있고 그것도 형상으로 만들어내는 기능이 있다. 그래서 본원 기능을 견분이라고 그래요. 볼견자, 분야라는 분자, 견분. 아, 이거 공연히 이 말 꺼냈네. 이거 어려워서. 이게 뜻은 고사하고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되니 이 보통이라니. 이렇게 좋은 날 등산도 못 가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걸요 불교에서는요 용어가 이제 문제인데, 이걸 하나의 마음에서 능견, 소견 이렇게도 설명을 해요. 능견이라는 건 내가 주관적으로 보는 걸 능할 능자, 볼견자, 능견이라고 그러고요. 소견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의 그림자인데 대상으로 보여지는 물체다. 이래서 장소라는 소자하고 볼견자하고 소견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불교에서는 존재 문제와 인식 문제가 다 하나의 마음이에요. 이게 인식 없이 존재가 할 수가 없고요. 존재 없이 인식이 될 수가 없고요. 이 세상에 많은 게 존재하는데 그게 인식 없이 존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능견이 없이 소견이 없다. 그래서 하나의 아레아식에서 주관적으로 보는 기능하고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기능이 다 나와서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세계를 상분이라고 하고 주관적으로 보는 기능을 견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견분은 인식이고 상분은 존재입니다. 존재와 인식이 그게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도 마음이고 인식도 마음이다. 결론이 그겁니다. 저 기둥이 있는데 저 기둥이 저게 상분인데요. 그러면 기둥이 있어서 내가 아느냐, 또 알아서 기둥이 있느냐, 이게 선후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인식이고 인식 자체가 존재다. 이런 건데 여기서 그림자라는 게요, 전부 자기 인식이 자기 인식이 아닌 걸로 보는 걸 그림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꿈을 꿨을 때 꿈에 보이는 그 물건이 전부 자기 꿈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꿈꾸는 순간에는 그 꿈에서 보여지는 물건이 자기 꿈에서 나왔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보나 땅을 보나 일체 만물을 보나 자기 인식에서 나온 건데 인식의 상분이다 이거죠. 그런데 자기 인식에서 나온 줄을 모른다. 꿈에서 보는 물건을 꿈에서 나온 줄 모르듯이. 그래서 이 세계는 전부 자기 생각의 그림자다라는 걸 이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 영자는 심식을 말해요. 심식유의법. 우리 팔식 심에다가 육식, 의식 이런 심식을 그림자라고 하는 거예요. 심식. 그 다음에 이슬노자가 있는데요. 노라는 건 우리 몸입니다. 몸. 그래서 몸이라는 건 금방 생겼다 사라지는 것이 이슬과 같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전부 유의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유의법이라는 것은 몸유의법, 생각유의법, 감각유의법, 세상유의법, 과거, 현재, 미래 유의법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그림자로 표현한 그 심식이에요. 그래서 이걸 설명하는 게 유식이거든요. 불교, 대승불교 교리에 인과를 설명하는 아주 세밀한 교설이 유식교설인데 그 유식교설의 핵심이 세계는 내 마음에서 나타난 그림자다.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유의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설명을 할 때, 이 눈을 이렇게 비비면, 여기가 뭐, 눈썹 둥그란 게 보이거든요. 이걸 모윤이라고 그래요. 털모자, 바퀴윤자, 모윤. 그러면 여기에 뭐 바퀴가 있어서 보이는 게 아니고, 눈을 이렇게 비볐기 때문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이 깨끗하면 이제 털바퀴가 안 보이죠, 모윤이. 그런데 이제 눈이 영 침침하고 비비면 털바퀴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이 털바퀴가 어디서 나왔냐 이거죠. 어디서 나왔죠? 이 털바퀴가 있어서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 눈 침침한 그 눈에 뭐가 끼어서 보인 거잖아요.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하대지 우주 만물이 자기 생각으로 보여지는 그림자다 이거예요. 뭔 소린지 참. 네. 이게 그림자 영자 이게 핵심이에요. 네. 이 몸도 이 몸이라고 안 했거든요. 이건 내 생각으로 보는 거예요. 저 하늘도 내 생각으로 보는 거고.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았던 거는요, 반야바라밀인데, 반야로 모든 고통과 모든 의문을 다 해결했어요. 그게 바라밀이에요. 바라밀은 뭐 예를 들면 인간에게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생로병사 희로애락이거든요. 생로병사 희로애락이 그게 인간 문제입니다. 근데 이걸 해결하는 것이 바라밀이에요. 저 좋은 곳으로 간다. 그럼 뭘로 가느냐? 반야로 가거든요. 그래서 반야바라밀이라고 해요. 근데 그 반야는 금강과 같다. 금강은 첫째 견고해요. 불변이요. 불변성이 있거든요. 금강은 안 변하지 않아요. 근데 발광성이 있어요. 빛이 나요. 또 이용성이 있어요. 이 순금을 가지고 뭐든지 다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야가 이와 같다고 해서 금강으로 비유해서 금강 반야 바라밀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 부처님이 이 생로병사 희로애락의 인간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나? 무아법을 깨달아 가지고 해결했어요. 무아법. 그래서 이 무아법을 깨닫는 것이 반야바라밀입니다. 내가 없다 이거예요. 무아법. 그럼 무아가 뭐냐 하니까 이 나라는 걸 보는 것이 이 눈 비벼가지고 눈썹 바퀴 보는 거와 같다 이거예요. 나라는 것이 전부 이 눈썹 바퀴 모윤과 같다. 안질이 있으면 모윤이 생기거든요. 눈병이 있으면 또 달이 둘로 보여요. 그래서 이 나라는 것은 이게 달 옆에 달 하나 더 보는 것 같다. 이걸 환월이라고 그래요. 환으로 보인, 꼭두각시로 보이는 달이라고. 또 본월이 있고. 그 본월은 무아법인데 나라는 것이 이제 느껴지는 건 환월, 그 꼭두각시로 둘째 달이 하나 더 있는 거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은 무아법을 깨닫는 거, 그게 반야바라밀입니다. 그래서 무아법을 깨달아서 무아법에 자제하는 거, 그게 성불이에요. 무아를 깨달아서 무아에 자제하는 거다 이거죠. 그게 성불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설법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체 유의법이라고 그러는 것이 크게 보면 여기서 과거 유의법, 현재 유의법 이게 있고 또 세계 유의법, 또 감각 유의법, 또 인식 유의법, 그 다음에 신체 유의법 6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하나로 딱 보면 생각이에요. 다 이 생각에 의해서 세계를 보고 생각에 의해서 괴로움을 느끼고 생각에 의해서 있는 걸 느끼고 없는 걸 느끼고, 그래서 이 생각 떠나서 존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존재 떠나서 생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이 바로 존재고 존재가 바로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 세계를 만들 수도 있고 저 세계에 의해서 내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생각이 깊이 정화가 되면 무아법을 깨닫고, 무아법을 깨달으면 무아법에 자제하게 되는데요. 그걸 해탈이라고 합니다. 무아에 자제하는 것이 해탈이다. 무아를 깨닫는 것이 그게 반야바라밀이다. 뭐 이거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이제 나라고 느끼는 거는요, 이게 참 허망한 거예요. 이걸 능엄경에서는 뭐라고 설명했느냐면 부진근이라고 설명했는데, 이 나라고 느끼는 게 들떴다, 뜰부자가 있어요. 티끌이다, 티끌 진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몸이라는 건 전부 부진근이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파괴될 수 있고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듯이요. 이 떠다니는 구름과 같고 날아다니는 먼지와 같다고 해서 부진근이거든요. 그런데 중생들은 그 부진근을 느끼는 반야의 세계로 못 들어가고 그 부진근에 매달려서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중생을 의초부목이라고, 어디에 의지해요? 풀에 의지하고 나무에 붙고, 그래서 항상 붙어요. 의초부목이라고 그럽니다. 뭐 그냥 붙어요. 그래서 요즘도 참 저 엄마가 조금 잘해주면 애들이 그거 어디야, 그 청와대 옆에 그 고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거기 버스 타고 다니다 보면요, 고등학교 다니는 그 애들이 참 기도 안 차는 소리 해요. 뭐냐면 나는 우리 엄마가 다 해준댔어, 나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이런 애 말하는 게 있어요. 그 엄마한테 지금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내일 어찌 될지 모레 어찌 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아이 참네. 그 왜 그런 교육을 시켰는지 내 참. 엄마가 너를 책임질 수 없다.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 된다. 이게 교육이거든요. 우리 엄마가 다 해준댔어. 이래요 애들이요. 근데 내가 옆에서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참, 네. 저건 아닌데 하면서도 참 아주 기가 막혀요. 쟤들이 저렇게 커가면 큰일 나는데 내가 어떻게 옆에서 말해요. 어떻게. 네. 그렇게 이게 이런 걸 의초부목이라고 그럽니다. 풀이 좋게 보면 풀에 의지해요. 이게 의초예요. 나무가 좋아 보이면 나무에 붙어버려요. 이게 부목이에요. 붙을 붙자. 그러니까 이 말은 뭐 있으면 밖에 갖다 붙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전부 구름처럼 헛되고 티끌처럼 날아다니는 그런 부진에 이제 붙어서 산다 이건데요. 그럼 부진근이 뭐냐? 눈이라고 하는 건 이게 눈 그 속에 있는 반야를 봐야 되는데 반야를 못 보고 눈동자만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녀 포도타. 눈동자라는 건 포도송이와 같다. 그래서 한 눈이 뭐 수정처럼 맑고 어쩌고 그거 전부 부진근이에요. 그게 포도타라고 능엄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눈동자 이게 포도송이와 같다는 겁니다. 이게 이어 신권엽 기라는 건 저 옥수수를 심어 놓으면 처음 날 때 또르르 말려서 잎사귀가 올라오는데 그게 신권엽이거든요. 새 잎사귀가 말렸다 말건자 기라는 게 그와 같다는 거죠. 이게 부진근이. 또 아니 비어 쌍수조 이 코가 어떻게 생겼느냐면 이 두 손톱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온 것 같다. 이거 쌍수조라고 그래요. 이렇게 서려 초원월 이 혀는 초생딸이 이렇게 누워 있는 것 같다고. 또 몸이라는 것은 요고상이라고 하고 장고 모양과 같다. 아래 위로 손발이 이렇게 넓고 허리가 잘록하니까 이런 걸 부진근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이게 헛된 거예요. 그러면 이 몸에서 반야를 느낄 때 가치가 있죠. 이 몸뚱아리만 보고 이것이 오래 갈 줄로 알고 이거를 매일같이 여기에 매달리고 화장도 하는 건 또 그렇다 치고 성형까지 하고 난리고 그래서 지하철 타고 보면요 성형 전, 성형 후 이래가지고 막 그냥 선전해요. 이 모양을 하고 살거든요. 이게 전부 이렇게 어떤 것이 순간적이고 어떤 것이 진실한지 모르고 그 허망하고 이 순간적인데 매달려 살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게 이제 무아를 깨달아서 반야바라밀로 간다. 무아라는 것은 뭐냐? 이거는 불생불멸이거든요. 그 불생불멸의 국토에 들어가서 불생불멸에 자제하는 것이 무아에 자제하는 거거든요. 그걸 여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가지 비유를 여기서 보라고 그랬거든요. 6가지 비유를 깊이 보면 이 허망한 유의법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삼세오온이에요. 오온법. 과거, 현재, 미래, 삼세오온법. 이게 전부입니다. 여기. 이 삼세오온법에 집착하지 않아요. 그래서 반야바라밀 지혜를 닫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걸 얘기한 겁니다. 삼세오온법을 6가지 비유로 설명해서 그 6가지 비유를 통해서 삼세오온법이 실체가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삼세오온법이 실체가 없다는 걸 깨달으면 반야바라밀 수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비유를 쓴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비유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부처님은 무아를 깨달아서
삼세오온법을 6가지 비유로 보셨지만 이제 중생들은 이 6가지 비유를 통해서 무아의 세계로 가게 돼요. 이 6가지 비유를 통해서 무아의 세계로 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6가지 비유를 잘 관찰을 하면 뭐라고 그랬냐? 유의법 중에서 삼세오온 생멸법 중에서 등 무구자재라 허물 없는 자유자재한 지혜를 얻는다. 이렇게 세친보살 금강경 논 개송의 마지막으로 이제 나옵니다.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이 금강경 이제 법문을 쭉 들으면 이 생각 속에 반야가 있는데요. 이 생각 속에 반야가 있어요. 그래서 달이 2개로 보이는데 달은 하나거든요. 그래서 2개로 보이는 달을 잘 관찰하면 헛된 달은 없어지고 한 달만 나타나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생로병사 희로애락이 있는데 이게 전부 2개로 보이는 환달입니다. 이거 환월. 이 환월을 깊이 보면 그 환월이 본월에서 파생된 거기 때문에 본월이 없으면 환월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헛되게 보이는 달을 가만히 관찰하면 헛된 달은 없어지고 본달만 나타나요. 이게 반야바라밀입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헛된 달은 뭐냐? 만날 근심 걱정하는 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근심 걱정하는 게 이게 헛된 달이에요. 그래서 이 근심 걱정하는 이놈을 자꾸 이제 추적해 들어가면 근심 걱정은 사라져버리고 반야바라밀 대지혜가 나타나는데 이게 반야바라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생각이 또 죄를 짓지만 그 생각을 다스리면 생각이 그게 또 해탈이 돼요. 생각이. 그래서 경을 보는데 처음에는 문자반야라고 그래서 이 글 경을 보거든요. 문자반야. 그 다음에 이제 관조반야라고 그래서 거기 깊이 들어가게 돼요. 관조. 그 마지막에는 실상반야라고 그래서 그 무아 실상에 자유자재하는 게 실상반야거든요. 그러면 이 경을 통해서 깊은 세계, 이 몸이라는 게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다. 아주 중요한 비유가 그게 포영노지요. 포영노. 감각이 물거품이고 그림자가 생각이고 이슬이 뭐라고 그랬죠? 몸이고. 그러니까 여기 의지할 게 없어요. 못해요. 금년 몸이 내년 가면 또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몸 믿고 그 몸 수술하고 그걸로 버틸라고 하다가는 그 안 돼요. 그 같은 몸이라도 60대 몸하고 70대 몸하고 달라요. 제가 70대거든요. 다른 거예요. 또 80대 몸도 또 달라요. 다른 거예요. 같은 몸이라고 해가지고 똑같은 몸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요새 여론조사를 하면요. 50대까지만 발표를 하고 60대 이상은 발표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움직이는 건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움직인다고 보는 거예요. 60대 이후는 뭐 통계 숫자에 넣지도 않습니다. 통계에 빠져버린 세대가 이제 60대 이후 세대인데 그거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역할에 따라서 주목을 하게 되는데 역할이 이제 자꾸 줄어들면 주목하는 게 줄어들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수록 그 주목에서 하나라도 더 안 무너지려면 악착같이 투표를 해야 돼요. 그래서 투표할 때만 주목하거든.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은 그냥 절대로 투표 빠지면 안 돼요.
그래야 이제 젊은 사람들을 이길 수가 있거든.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안 해요. 그러니까 숫자는 말한데 안 하니까 노인한테 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노인들은 아무 때도 안 쳐다보니까 선거할 때 그냥 길을 쓰고 새벽부터 가서 찍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살아있다. 그거 느낄 거 아닙니까? 그래 봤댔자 역시 또 못 믿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몸에 붙어서 승부를 내지 말고 반야를 깨달아라. 그래서 반야를 깨달아야만이 생로병사 문제와 희로애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6가지 비유를 통해서 반야의 세계로 가도록 설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읽는 걸 깊이 읽고 이제 깊이 생각하는데, 이 깊이 생각하는 것이 여기 이제 그 식심, 이 보고 듣고 이제 움직이는 이 식심이 이게 뭐냐, 이게 마음 공부인데요. 결국은 마음 공부를 통해서 들어가는 게 이게 관조 반야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더 깊은 반야로 들어가면 바라밀이 되면 그게 실상 반야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의 이 공부 중에 중요한 공부가 반야 공부인데, 반야 공부하는 게 수심 공부예요. 마음 닦는 공부. 그러니까 이런 다른 건 다 없어지는데 이 마음 닦는 공덕은 안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데다가 투자해서 이익을 내도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정말로 투자해야 할 곳은 마음 공부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게요. 그런데 그것들을 못해요. 왜 못하느냐. 지금까지 그 살아온 습관이 마음 공부는 전혀 안 해봐서 아주 생소하거든요. 자꾸 이 보고 듣는데 밖으로 따라가는데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인간은 익숙한 곳으로만 가거든요. 생소한 건 잘 못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마음 공부가 중요해요. 그래서 마음 공부는 아주 중요한 게 특징이 섭심내조입니다. 마음을 거둬들여서 안으로 보는 거예요. 섭심내조. 섭심내조라. 그래가지고 이 마음 공부를 하는데 마음 공부가 안 되죠. 안 되는 데는 2가지가 있어요. 원인이. 첫째는 전부 마음 공부를 하면서도 밖의 것에 신경을 많이 써서 안 돼요. 마음 공부가. 그리고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에 쫓아다녀서 안 돼요. 그래서 마음 공부할 때는 반드시 2가지를 명심하라. 뭐냐? 첫째는 막섭애진하라. 막섭, 섭이라는 건 끌어들이는 거죠. 보섭할 섭자. 막섭, 끌어들이지 마라. 뭘? 밖의 티끌, 밖의 세계, 애진을 끌어들이지 마라. 마음 공부하는데 저 뭐 바람이 불라나 어디 누가 올라나 뭐 어떻게 될라나 이게 자꾸 밖에 거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막섭애진해야 돼요. 그래서 참선한다고 뚝 있으면 누가 오든 가든 뭐 되게 찻소리가 나든 그거 상관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참선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밖에 시끄러우냐고 이래요. 이게 막섭애진을 해야 되는데 자꾸 밖에 것에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끄럽다고 그래서 저 집지타가 집도 안 짓고 목수 보고 그 참선하는 시간에 일하지 말라고 작업을 중지해 놓고 조용하게 해줬더니 나중에 보니까 또 졸아 이렇게. 졸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밖에 것에 신경 쓰지 말아요. 막섭애진하라. 이제 2번째는 막관 내염하라. 내염, 안으로 무슨 생각이 일어나든지 거기 관계를 하지 말아야 돼요. 막관, 관계할 관자.
관리할 관자가 있거든요. 과거에 좋았던 생각, 기분 나빴던 생각, 무슨 생각이 다 일어나도 그 절대로 관계하지 말아야 돼요. 그랬지 참. 그래서 일에 들어가면 마음 공부는 끝이거든요. 이거 두 가지를 하면 마음 공부가 돼요. 막섭, 아까 뭐라고 그랬죠? 예진하고, 막관, 내염하고. 무슨 생각이 일어나도 그 관계하지 말면 돼요. 또 밖에 일에 자꾸 신경 쓰지 말면 이제 돼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상자 거각하라. 항상 스스로. 여기 상자, 항상 상자 스스로 자자.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 뭘 하든지 항상 스스로 이걸 들어요. 이건 하나뿐이에요. 보는 이거, 듣는 이거, 생각하는 이거, 움직이는 이거, 꿈꾸는 이거, 꿈 깨는 이거 하나뿐이에요. 이것이 이 근본 주인, 근본 반야 이것이 무엇인가? 이걸 제시할 제자 들것자 제거라고 그러는데요. 마음 항상 이걸 들어요. 상자 제거하라. 들어. 놓치지 말고. 이것이 뭐예요? 내가 지금은 말하고 있고, 조금 있으면 걷고, 앉아있고, 움직이고, 이거 전부 그거거든요. 하나가 말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하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뭔가 다 하는데, 그거 하나 이겁니다. 이거 하나 이거. 보는 거, 듣는 거, 움직이는 거, 생각하는 거, 꿈꾸는 거, 말하는 거, 하나거든요. 이것이 축혀들으라 이거예요. 이걸 제거라고 그래요. 들거. 놓지 말고 놓치지 마라 이거예요. 내던지지 말고. 상자 제거하라. 항상 스스로 들어라 이거예요. 그게 든 것이 이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제거까지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상자 조각하라. 항상 스스로 이 비칠 조자가 있어요. 살피는 거죠. 깨달을 각자가 있어요. 그 비칠 조자는 조견이라고 있지 반야심경에 반조한다고 돌이켜보는 거예요. 이 깨달을 각자는 찾는 거예요. 돌이켜보아서 찾아라. 요건 제거고 조각은 무엇인가? 요게 조각입니다. 이게 돌이켜보는 거예요. 돌이켜보고 찾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가? 그러면은 그 순간만은 벌써 생사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생사는 밖으로 마음이 따라가야 생기는 거지 안으로 돌아가면 생사가 없습니다. 이게. 그리고 지혜가 그냥 밝아지는 거고요. 조금만 더 하면 깨달아요. 그럼 또 벌써 웃지요. 그게 깨닫는가. 그 생각 때문에 못 깨닫는 거예요. 네. 못 깨달을 걱정하지 마라 이거예요. 다른 걱정, 그 생각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고 또 안 되는 거 걱정하지 마라.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제거. 무엇인가? 무엇인가를 뭐라고 그랬죠, 아까? 조각, 반조, 깨달을 각자, 찾는 거. 이건 제거고, 무엇인가? 이건 조각이다. 돌아보아 찾는 거예요. 이게 단 몇 초만 해도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요. 아주 그냥 신통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본 거거든요. 늘 꿈꾸고 보고 듣고 밖으로만 쫓아다녀서 윤회가 계속되는 건데요. 이것이 무엇인가? 이게 섭심내조를 이렇게 딱 하면 그 순간만은 생사가 딱 멈추는 거죠. 또 그 순간만은 완전히 성불한 거예요. 그때 무슨 죄를 하나도 안 짓잖아요. 그 순간만에. 누구 원망하지도 않고 욕하지도 않고 완전히 부처님인 거예요. 그 순간에. 그리고 무엇인가 하니까 최상의 지혜거든요.
완전 부처님이요, 그게. 그러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수많은 이제, 그게 나와요. 아주 불가사의한 영험이 나오는데, 절대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이것이 무엇인가. 끝까지 그거 하나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성불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거 하나로. 절대 해석하지 말고 거기에 주저앉지 말고 거기에 그냥 온갖 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 그것뿐이에요. 상자여 그러니까 갈 때나 올 때나 앉을 때나 항상 스스로 이 말이에요. 제거하라. 이게 붙들어요. 붙잡아. 이것이 이거 아니에요. 돌아봐. 무엇인가. 조각이단 말이죠. 거기에 온갖 길이 다 있어요. 거기에 그렇게 불가사의하고 그런 것이 그게 마음 공부의 길입니다. 그게 한 1초만이라도 하면 그 1초 동안은 내가 성불하는 거예요. 그때는 완전히 부처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한 5분간만 연속된다. 그러면 얼마 있으면 깨닫거든요. 5분간만 지속이 돼도 그럼 깨달아도 계속해야 돼요. 그럼 계속 뭐 깨달았다 이 생각도 딱 지우고 계속해서 이것이 무엇인가라고만 계속 들어가면 나중에는 자기 깨달음을 자기가 자증명을 하거든요. 자기 스스로 증명을 해요. 자증명할 때가 와요. 그 자증명이 그 의심이 완전히 없어지면 자증명이 오는 거예요. 깨닫긴 내가 깨달았는데 다른 사람한테 가서 내가 깨쳤나요? 못 깨쳤나요? 물으면 그거 좀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의심이 생겨서 묻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심을 완전히 해결하는 방법이 자증명이 될 때까지 이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거기에 수많은 좋은 경지가 다 있어요. 근데 그 좋은 경지에 주저앉지 말고 계속 하라. 그러면 거기서 이제 대각, 묘각의 경지가 거기서부터 열리는 거거든요, 막. 그게 파냐바라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설명을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뿐이에요. 금강 파냐바라밀, 그겁니다. 자, 제가 먼저 하고 다시 하시겠습니다. 금강바냐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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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